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4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요아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요아스 왕은 어렸을 때 죽을 수밖에 없었죠. 요아스 왕이 태어났을 때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할머니 아달랴는 북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그 어머니가 이세벨이고 그 아버지가 아합왕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이세벨과 아합은요, 북이스라엘에서 폭정 정치를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절기를 무시하고 영적인 질서를 혼잡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 이세벨이고 아합입니다. 거기에다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려왔고요.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려왔고요.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을 장악해서 영적으로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세벨은 자기 딸 아달랴를 남쪽 예루살렘에 시집을 보내가지고 요람 왕의 아내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해파하고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을 펼쳤던 여자가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요, 남쪽으로 시집을 와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씨를 말릴 정도로 죽였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사장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믿음이 될 만한 사람 중에서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손자든 손녀든 시숙이든 다 죽였습니다.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숙청 속에서 요사밧이라는 아달랴의 딸이, 이 딸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배워가지고 이 요아스 왕이 자기 조카를 몰래 숨겨줬습니다. 자, 요사밧과 요야다는 바로 부부지요. 요야다는 제사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을 하면서 요아스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와서 태어난 지 이 핏덩어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데리고 와서 6년 동안 숨겨줬습니다. 요아스 왕은 어려서 태어났을 때 이미 죽었어야 돼요. 근데 요야다 제사장과 요사밧, 이 고모가 되는 요사밧, 이 고모와 고모부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자, 6살이 지나고 나서 7살이 되었을 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7년째 되었을 때 요야다 제사장, 고모부지요. 요야다는 믿는 사람들과 힘을 합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소집하고 제사장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무도한 아달랴를 남쪽 유다에서 축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요, 계획을 세우고 계획이 세어나가지 않도록 한 다음에 드디어 아달랴를 축출해서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7살밖에 안 된 조카, 7살밖에 안 된 요아스 왕을 원래 법대로, 왕의 아들이니까 원래 법대로 남쪽 유다의 왕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완전히 성장해서 통치할 때까지 옆에서 보조하면서 기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요, 요아스 왕을 모시면서 했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전을 보수하고 이 이세벨에 의해서, 아달랴에 의해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거기에 들어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야다는 나중에 대제사장이 되죠. 대제사장으로서 왕의 왕실에 들어갈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묘에 모셔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해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아멘. 자, 여호야다는 여호아스 왕의 고모부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입니다. 이 130세에 죽었는데 왕이 모시는 그런 묘실에 들어갔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호야다 제사장이 했던 것은 선을 행한 밖에 없어요. 바로 자기 조카 여호아스 무도한 아달랴에 의해서 손자든 소녀든 다 죽이고 아들이든 딸이든 다 죽이고, 자, 이런 무도한 아달랴의 폭정 밑에서 여호아스를 몰래 빼돌려서 6년 동안 숨겨줬고 조카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능히 군림할 수도 있었지만 옆에서 보조를 했습니다. 왕을 보조하면서 왕이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왕을 옆에서 도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 그 수리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공로를 인정해서 왕만 묻힐 수 있는 그 묘실에 여호야다를 모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요장에서 보겠습니다. 자기가 태어났을 때 이미 어렸을 때 죽었어야 돼요. 근데 고모와 고모부에 의해서 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 살았어요. 그리고 7살이 되었을 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리면 이 고모부가 실권을 잡고 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마음껏 클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해 준 일을 했습니다. 자, 근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왕은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 동안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고 여호야다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거를 우리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2절. 자, 2절 우리 24장 2절입니다. 위로 쭉 올라가셔서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아멘. 자, 여호야다 제사장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아스 왕이 굉장히 똑바로 잘 살고 신앙생활도 똑바로 잘했습니다. 근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 다시 밑으로 쭉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이 유다 방백들은 관료들입니다. 관료들 중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용을 찾아와가지고 설득을 하니까 그 설득에 넘어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대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신앙생활이 참 무섭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요, 저랑 같이 새벽기도 다니고 금요예배 다니고 철야예배 다니고 같이 전도도 했습니다. 저희 때는요, 전도한다 그러면 버스 기사님들이 이 버스표를 안 받았어요. 저희 대학생 때 돈이 없으니까 50원, 100원도 기했거든요. 근데 짜장면이 300원 했습니다. 87년도에 시장에서. 근데 기사님 같이 저기 전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래요. 그러면 그 친구하고 저와 같이 버스에 딱 그 양쪽에 잡고 거기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옆에를 봅니다. 이제 어디서 갈아타야 되나 하다가 거기서 내립니다. 또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공짜로 탑니다. 저랑 같이 그렇게 전도했던 친구예요. 2호선이 이렇게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돌죠. 같이 서울 시내를 한 바퀴 돌면서 그때 6칸인가 8칸인데 그냥 첫 칸부터 둘이 가면서 막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둘이 전도했어요. 외쳤어요. 내가 이 칸에서는 내가 큰 소리로 전도할 테니까 네가 다음 전도해. 근데 어느 날 금요일에 가자고 저희 기숙사에 살았거든요. 기숙사 방을 갔더니 누워서 책을 읽고 있는데 책이 원리 가면 통일교 성경책이거든요. 통일교 성경책을 두고 있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통일교에 들어오면 장학금도 주고 그다음에 하숙비도 무료로 주고 그래서 들어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오고 통일교로 빠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헷가닥 바뀌고 한순간에 바뀐 게 한순간에 일어나더라고요. 한순간에. 우리가 사람들 겪어보면 사람이 갑자기 변하는 경우, 이상한 쪽으로 변하는 경우, 이게 사람인 것 같아요. 여호와스 왕 여호야다 제사장 밑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같이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그 수리된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했던 그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마자 하나님의 전을 버렸어요. 아세라 신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는 목적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냈어요. 우리가 시험 들거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우리 이 목사님들은 그래도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오랫동안 목회하는 가운데 사람들을 좀 어느 정도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걸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의 상태를 보면서 때로는 조언도 이렇게 드리고 신방도 찾아가고, 우리 목사님이 전화를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전화를 다 하시네. 우리 목사님이 한 번도 이렇게 말을 건 적이 없는데 말을 거시네. 그거는 벌써 그분의 영적인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지 않구나. 내가 빨리 돌아와야 되겠구나. 그거를 빨리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딱 보내셔가지고 여호와스 왕이 경고를 했는데 듣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 지켜봤던 사람이 오늘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인데, 스가랴가 누구냐면 같이 서로 친척입니다. 이 팔촌이라 해야 될까요? 고모부의 아들입니다. 그 고모부의 아들이 스가랴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선지자예요. 찾아와서 권면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20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아멘. 이 스가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그리고 타락한 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왕이여 빨리 돌아오소서. 계속해서 간곡하게 호소해 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자, 양이 시험에 들면 양이 병들면 제일 먼저 아픈 데가 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에서 고름이 나고, 이 양은 원래 시각도 안 좋은데 청각이라도 밝아야지 주인을 따라가는데 양이 병들면 귀가 망가진대요. 이래서 목자의 음성을 못 듣는데요. 그래서 웅덩이에 빠지거나 절벽에 떨어져서 죽는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시험에 들면 제일 먼저 귀가 막힙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안 돌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이 안 돌아요. 귀가 막혀요.
요아스 왕과 그 같이 타락한 사람들 아무리 선지자들이 비쳤지만 귀에 안 돌았어요. 어떻게 했느냐? 왕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고모부의 아들, 자기가 어렸을 때 죽을 뻔했을 때 6년 동안 숨겨주었던 그 고모부의 아들, 자기를 왕이 옹립해서 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그 고모부의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입니다. 자, 우리 한번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어렸을 때 살려줬던 그 고모부의 아들,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던 고모부의 아들, 오늘의 그 사람의 모습은 고모부의 작품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요아스 왕이 이 스가랴를 죽인 것을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을 때, 악한 일을 행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요아스 왕이 최후를 통해 요시야 왕은 나중에 밑에 신하들이 자기에게 달라들어서 신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는 그 마지막 순간은 요아스 왕이 비참했습니다. 우리 은혜를 기억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내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은혜를 원수로 갖거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죄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먼저 요아스 왕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요아스 왕이 자기를 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저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구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떠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다니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은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마지막 날 주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잔은 내 피다. 이거를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을 기억하시라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신명기 16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고 1년에 반드시 3번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맥추절,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맥추절은 우리 배고픈 백성들에게 식량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초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 살면서 고생하던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요아스 왕과 같이 무서운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저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다가 죽어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폴리갑이라고 하는 주의 종이 있습니다.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는 서머나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순교당할 나이가 86세였어요. 그가 순교당할 때 이 서머나에서는 황제 숭배 사상이 강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총독이 폴리갑을 잡아다가
예수를 이 자리에서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한다 그러면 너를 살려주겠다. 이때 폴리갑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한 번도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십자가에다가 불을 질러서 죽이는 집행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불은 잠시 잠깐이지만 당신이 떨어질 지옥의 불은 영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순교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성경은 은혜를 기억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평생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악 중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예배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게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주님은 은혜를 베푼 다음에 베푼 은혜를 주님은 확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 주님 은혜 잊지 마시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며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감사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